시선 이 땅을 향하네. 생명의 주인 날 움직이시네. 주님의 나라 지금 이곳에 우리를 통해 생명 흘러가네. 우리를 통해 생명 흘러가네. 고린도후서 3장 7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들 예배당 예배에 비록 10%의 인원이지만 함께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 순간, 그리고 또한 예약을 하고 싶었지만 이미 좌석이 꽉 차서 예약을 못하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목사님이라고 많은 청년들이 또한 문의를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안전거리 수칙을 또한 잘 지키면서 예배를 드려야 하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예배당 예배에 오지 못하고 또 온라인으로 지금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코로나 사정으로 인해서 유튜브로 또한 예배를 시청하고 있는 우리 제이풀 청년들이 있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래도 또 이 시간 함께 이렇게 또한 작은 인원이지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온 것이 그저 감사할 뿐이고 굉장히 감격스럽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눈물 섞인 사랑의 편지로 보냄으로써 기록된 이 고린도 후서를 살펴보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두운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를 메시지를 얻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그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로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옳다라고 여기시는 것들은요, 애매모호한 것이 없습니다. 반드시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요, 어둠과 섞일 수 없고 반드시 빛이시고요,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명확하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중간 정도 할 때 칭찬을 받죠. 어두우면서 동시에 빛이 될 수는 없냐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요구를 하기도 하고, 또한 그렇게 중간 정도 했을 때 칭찬을 받기도 합니다.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면 어떻냐라고 요구를 하기도 하죠. 오늘날 이 시대의 가치관으로 딱 자리매김하고 있는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 바로 이 절충안, 모든 것을 고루고루 갖추는 어떤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요구되고 있습니다. 늘 모든 삶이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세대나 조부모님의 세대는 이렇게 모든 것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답이 있었던 세대였죠.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는 중간을 할 때 칭찬을 받는 가치관과 그러한 시대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가치관과 이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혹시 자꾸 계속해서 무언가 절충안을 내려고 하는 경우는 없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애매모호하거나 무언가 양다리를 걸친 것만 같은 어떠한 그러한 부분으로 신앙을 설명하지 않고 두 가지 상반된 개념을 통해서 명확하게 그리스도인은 이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상반되면서 대조되는 이 두 개념을 비교하면서 표현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에 속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제가 이 3장 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최대한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하려고 준비했으나 조금 어렵고 여러분 좀 복잡하게 들리실 수가 있으니까
오늘 설교를 들으실 때 집중해서 잘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은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거 말이죠. 이 하나님의 일꾼이란 무엇인가?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들의 인생은 누가 책임집니까? 주인 대신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 일꾼의 충분함, 일꾼의 자격, 일꾼의 능력으로서가 아니라 그 일을 시키시고 그 일에 책임을 지신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 당신이 충분하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맡겨지든지 간에 모든 일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고 가능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 여러분 스스로를 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일이 갖는 특징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메시지에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어떤 일이냐? 하나님의 일은 살리는 일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본문이었지만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문자가 아니라 영으로 말미암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추도록 하셨습니다.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살리는 일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드러내는 일일까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일은 살리는 일이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고 이 일이 드러난다면 결국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했느냐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일의 모습을 하고는 있지만 결국 그 일은 영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죽이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돌에 새긴 문자의 직분도 영광스러워 모세 얼굴에 나타난 없어질 영광으로 인해 이스라엘 자손이 그의 얼굴을 주목할 수 없었다면 하물며 영의 직분에는 더욱더 영광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기 보시면요, 문자의 직분, 영광스럽다. 네. 문자의 직분 영광스럽다. 돌에 새겨져 있는 문자의 직분도 영광스럽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영광스러운 직분을 하고 있는데 어디에 이르게 하는 직분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나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습을 갖고 있으면서 영을 살리는 일이 아닌 죽이는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떨 때 그런 일이 가능한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 이 일은 결국 의미 없는, 없어져 버리고 말 일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 이 돌에 새긴 문자의 직분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여러분 잘 한번 살펴보시면요, 이 기록될 당시에 돌에 새긴 문자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어떤 구약 성경을 배경의 근거로 보았을 때 이 돌에 새긴 문자의 직분이 무엇일까요? 바로 십계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십계명, 모세의 율법인 이 십계명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더 의아한 것이 있습니다. 아니, 이 십계명을 누가 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돌에 새겨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써주신 십계명이 죽이는 것이라니,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돌에 새긴 문자라니요.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런 기록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일까요? 십계명 자체는 영광스러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계명이기 때문에 십계명 자체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이 돌판에 새겨졌을 때 그 돌판을 가지고 오는 모세의 얼굴에도 하나님의 영광의 영향을 받아 광채가 났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감히 쳐다볼 수도 없을 정도로 눈부셨던 무언가 다른 광채가 모세에게도 났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34장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보니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운 나머지 모세에게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영광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볼 수도 없었지만 보았을 때 느끼는 감정이 무엇일까요? 우와, 신기하다. 우와, 대단하다. 모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 보다. 우와, 하나님이 역사하셨나 보다. 등등의 모세의 얼굴에서 나오는 광채. 이 광채를 보고 사람들은 그 광채에 집중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사람의 특징이에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해요. 내 삶에 이 불치병이 낫기를 원하는 것을 경험하고 싶고, 혹은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났으면 하는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모든 사람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을 경험케 해주고 싶어 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케 해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기적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초점이 맞춰져 있기보다 일에 초점이 자꾸 맞추어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기록에 보면 사람들은 빛나는 두 돌판에 임한 영광, 하나님의 영광보다 모세의 얼굴에 빛나는 그 광채에 더 집중을 했다라는 것이죠. 광채를 주신 하나님이 대단해 보이는 게 아니라 모세가 대단해 보이기 시작하고 부럽고 뭔가 나도 그런 광채를 받았으면 하는 느낌을 받는 것이죠. 만약 모세가 자신의 일에 도취되어서 나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에 도취되어서 그 자신의 모습에 더 집중을 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새겨주신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에게 전도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민족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민족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모세에게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기에 본인의 얼굴에 광채가 났지만 그 광채에 집중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죠. 나중에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들이 행하는 하나님의 일은 누가 그 책임을 지신다고 하셨습니까? 주인 되신 하나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이 연약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살리는 일이 되도록 만드시고야만은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의 능력으로서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사람을 변화하도록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연약한 사람의 환경과 한계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죽이는 일과 살리는 일로 나누었다면 이 뒤에 본문으로 또 어떤 이 상반되고 대조되는 개념을 가지고 오냐면요, 직분이 두 가지 직분이 있는데 어떤 직분이냐면요, 정죄의 직분이 있고 의의 직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정죄의 직분에도 영광이 있었다면 의의 직분은 더욱더 영광이 넘칠 것입니다. 아멘. 자, 직분은 직분인데 두 가지 직분이 있어요. 정죄의 직분과 의의 직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죄의 직분과 의의 직분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도 이 두 직분은 서로 상반되는 직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정죄의 직분, 좋은 직분일까요? 안 좋은 직분일까요? 안 좋은 직분인 것 같죠. 그렇다면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왜 정죄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일까? 우리가 그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이 정죄의 직분이라고 하는 이유는요, 이 정죄가 율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직분이긴 직분인데 하나님을 드러내려 하기보다 율법을 지켜서 자기 자신의 완전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을 보고 정죄의 직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율법하면 이꼴 정죄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기준이 되었습니다. 기준이 되다 보니까 이 기준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에는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데
악영향을 미칠 때 이 기준은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자격 미달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죠. 기준이 생기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 율법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가치로 매겨져 있었기 때문에 율법으로 따졌을 때 하나님의 일꾼이라 함, 이 직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요, 모든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율법에 의해 정해져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일단 이방인이면 안 되고요, 이스라엘 사람만 되고요, 레위 자손 출신 중 그 중에서도 제사장 역할을 맡으려면,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의 역할을 맡으려면 아론 자손만이 가능했습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기준이었습니다. 민족과 출신과 외형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 제한이 걸리고 마는 것입니다. 정작 오늘날의 하나님은 민족과 출신, 가정, 외모 이런 거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일꾼들을 찾고 계신데, 사람은 계속해서 자신의 자격을 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자격을 논하고 세상 일을 할 때에도 자격을 논합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이 일꾼의 능력이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충분하시고 완전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꾼 됐고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오히려 내가 그 정도 자격이 되는가? 내가 영적인 기준이 이 율법에 비추어 봤을 때 내가 과연 이런 일을 맡아도 되는가? 라고 생각해 볼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일꾼으로, 동역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상황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죠. 내 삶에 죄의 영역이 있다면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로운 영역으로 변화를 시켜 나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연약한 것을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병든 사람이 있으면 기도해서 고침을 받게 하고, 죽음의 자리에 있던 사람을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란 어떻게 이 시대 가운데 살아야 하는가 메시지는요, 그리스도인은 계속해서 성숙해 나가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숙해 나가는 사람이다. 성숙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순간부터 성숙해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 사람은 종종 사라져버릴 영광에 집중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소망을 붙들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의 마음을 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조정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결국은 사라져 버릴 것에 했던 집중도 영원한 것으로 바꾸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핵심은 성령 충만입니다. 핵심은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라져 버릴 것도 영광스러웠다면 영원한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므로 더욱 담대하게 말합니다. 모세는 이 두 돌판을 받을 때 임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자신의 얼굴에 광채가 나자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자신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에 집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수건을 덮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 광채는 없어져 버릴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사람들은 대단하다 이야기할지는 모르겠지만 하찮은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모세는 수건을 덮었던 것이죠. 모세도 오히려 더 집중을 해야 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 이런 거에 생각을 했다가는 사역의 본질을 놓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림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자신의 변화된 모습이 아니라 자신이 변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본질이 비본질보다 우선시 되도록 그렇게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1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없어질 것의 결과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자신의 얼굴에 수건을 썼던 것과 같은 일을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모세가 했던 이 어떠한 그런 행위를 보면 참으로 겸손하고 참으로 지혜롭고 우리도 본받아야 될 것만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드는데 이 말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걸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도대체 또 무슨 말일까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울 거라고 제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수건으로 우리의 얼굴을 가림으로써 우리가 겸손해지는 것은 중요하지만 거기에서부터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수건은요,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에게 죄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사람을 인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고백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에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에요. 여러분, 죄인이 받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벌이죠, 벌. 죄를 많이 지었으면 지었을수록 받아야 하는 벌은 무엇입니까? 사형입니다. 사형.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거 오케이, 좋아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결국 우리는 사형수의 삶을 사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주님 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죄를 인정하기 위한 것인가요? 아니요. 용서받기 위해서죠. 용서받기 위해서 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얻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유함입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지만 내 안에 생기는 것은 벌, 어떤 사형 이런 것이 아니라 자유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죄인이라고 고백한 이후에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인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라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우울해지고 어두워져 있으면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한 승리는 경험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삶은, 그러한 인생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수건을 덮는 행위는 겸손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날까지도 계속해서 수건만을 덮고 있다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 수건 때문에 건강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수건을 덮고 있으면 여러분 양옆이 잘 보이지 않잖아요. 땅 밑만 보이잖아요. 하늘을 봐도 보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수건을 덮고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는 거예요. 제 고향 친구와 예전에 저녁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제가 참 충격을 받았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렇게 친구가 이야기를 했어요. 회사에서 회식이 있었다. 회식을 하면서 내가 직장 동료에게 충격적인 말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이 새롭게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돼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너무 많이 긴장이 됐고 걱정이 많았대요. 내가 과연 이것을 잘 해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생각이 많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회식 자리였기 때문에 술자리였고 직장 동료가 힘내라면서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술 한 잔을 건네는데 친구가 크리스천이라서 술을 거절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힘들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인간이란 원래 연약하고 부족하죠. 저는 힘이 없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한 것로만 봤을 때는 참 그 사람이 겸손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그 술을 권했던 직장 동료가 젓가락을 탁 하고 내려놓으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나는 그래서 기독교인이 싫다. 맨날 겸손한 척, 연약하다, 부족하다, 힘이 없다. 지금 두 팔 걷어붙이고 할 수 있다, 힘을 내보자. 그렇게 해도 모자랄 판에 맥 빠지게 이게 뭐냐 도대체. 하겠다는 거냐 말겠다는 거냐. 그런 마음으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면 너는 다 잡아먹히고 말 거다. 나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싫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말을 듣고 친구가 정신이 번쩍 들었대요. 내가 뭐가 잘못됐을까? 내가 한 말이 무엇이 잘못됐길래 그들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 사실 그런 의미로 이야기한 것은 아닌데 왜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한 것일까? 라는 고민이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일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겠어요? 그냥 겸손하게 연약하다, 부족하다 라고만 말하는 것, 이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청년의 세대를 부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있고 그리고 가장 힘이 있고 가장 젊기 때문에 청년 세대를 부러워하죠. 청년에 못할 것이 없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청년들 중에도 아픈 청년이 있고 건강한 청년이 있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하나님 안에 속해 있지만 아픈 그리스도인이 있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당시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았던 유대인들도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아직도 그들은 스스로 얼굴에 수건을 쓰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같은 이야기를 본문에서 연속해서 2번이나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완고해졌습니다. 그들은 옛 언약을 읽을 때 오늘날까지도 수건을 벗지 못하고 계속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마다 수건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신앙생활을 못하나요? 하나님의 율법을 암송하지 못하나요? 모르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어느 세대보다도,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모세의 글을 읽습니다. 그 당시에 성경이라고 하면 이제 모세오경을 뜻하는 것이죠. 이 모세오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 안에는 모세가 덮었던 그 수건을 나도 덮어야 된다는 그 생각에만 사로잡혀서 그들에게는 다시 일어났던 신앙,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회복신앙,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부활신앙, 회복신앙, 이것이 없었기 때문에 장차 없어져 버릴 모세의 영광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도 보지 못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모세오경을 많이 읽어보았지만, 내가 성경을 많이 읽어보았지만 여전히 더 이상 내가 새로울 것을 경험할 일은 없다. 바로 이 영적인 수건 때문에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더 큰 영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거기서 정체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발전이 없습니다. 성장하지 못하고 변화가 없고 발전이 없고 그대로 멈춰버린 것이죠.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에 계속 그대로 멈춰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 뉴호프 집회 때 우리가 또한 많은 강사님들의 강의를 들었어요. 정말 너무 은혜로운 시간이었죠. 많은 청년들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해도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새로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강사님들이 본인의 삶을 나누어 줄 때 어떤 강사님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청년 세대에 그들의 삶 가운데 상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아픈 이야기가 있었죠. 또 한 교수님은 원치 않은 사고로 인하여서 얼굴에 흉측한 상처가 생겼었다라는 이야기를 또한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얼굴에 상처가 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이킬 수 없는 흉터가 생겼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볼 때 인상을 찌푸릴 수도 있고 심기가 불편할 수 있으니 안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수건으로 감싸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사람이 집에서도 사랑하는 가족들 앞에서도 괜찮은데 계속해서 수건을 감싸고 살아가고 있다면
가족들 안에서 그 사람을 향해 심기 불편하지 않게 그렇게 수건 감싸줘서 고맙다 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과연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나요? 결국은 계속해서 자존감이 회복되지 못해서 오늘 14절에 언급된 대로 계속 그대로 나아지는 것 없이 수건을 덮어 쓴 채 살아가는 사람과 같은 거죠. 방금 예를 들은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진정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고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불쾌감을 주기보다 오히려 그 상처가 그 사람들에게 도전을 줄 수 있는 것일까요? 자신의 상처로부터 자기 자신도 해결함을 받고 자존감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이 상처 또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믿음을 갖고 오히려 같은 이유로 상처받고 아파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사람으로 그의 삶이 바뀌어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본다면 그 사람이 수건을 벗었다 할지라도 흉측한 흉터가 여전히 얼굴에서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흉터가 흉측해 보이는 게 아니라 아름다워 보이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뿐만 아니라 도전을 주는 흉터가 되는 것이죠. 상처이지만 여전히 상처라고 불리겠지만 아주 의미 있는 유의미한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에도 상처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도 아픔이 있습니다. 지금 그 상처를 겪고 있기도 합니다. 수건을 감싸야죠. 다른 사람에게 폐가 되지 않도록.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수건을 빨리 벗길 수 있을까요? 벗어보려고 해봤지만 한 번도 벗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두렵고 벗었을 때가 다가올 영적인 상황들을 내가 감당하지 못할까봐 두려워서 시작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누군가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 수건을 벗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누군가 그 사람 귓가에 괜찮아, 할 수 있어, 용기를 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귓가에 속삭이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실까요? 오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괜찮다, 이제 수건을 벗어도 좋아. 포기하지 말고 힘을 내서 다시 일어나보자 말씀하시는, 우리의 상처까지 끌어안으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로 돌아갈 때마다 수건은 벗겨집니다. 주께서는 영이시며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 일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사랑하는 제 부요 청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직장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가정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친구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나라와 민족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만족하고 있는 영광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영광이 여전히 우리가 수건을 덮고 있는 채 누리고 있는 그 영광이라면 오늘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수건을 벗어던진 채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며 얻게 되는 그 새로운 영광을 사모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환경을 탓할까요? 언제까지 나의 환경과 배경과 나의 경험과 나의 능력과 내가 가진 것들을 탓할 것입니까? 하나님은 영광에서 영광 더 너머의 것들을 준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수건을 덮고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이 안 되니까 그 정도의 영광만을 누리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래 나는 연약하지, 나는 부족하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만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괄호 열고 주님이 있으니까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까지 가면 안 됩니다. 자유하고 부활하고 다시 살아나는 신앙이 있어야 돼요. 기독교에 왜 생명이 있느냐? 우리가 믿는 이 신앙에 왜 능력이 있느냐? 죽는 것까지는 모두가 다 똑같아요. 그러나 죽음 이후에 부활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이 땅에서도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문제와 상황과 삶 속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거 할 수 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건을 벗어 던지세요. 자존감이 회복되어지고 건강한 청년,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영광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광으로. 할렐루야. 내 삶이 계속 그대로의 삶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숙하고 계속해서 변화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바로 그곳이 진정한 자유함이 있는 곳이며 성장이 있는 곳이며 그곳에 결국 완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일꾼 어떤 사람인가? 주님께서 애매모호하게 말씀해 주지 않으시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죽이는 자가 아니요 살리는 자라고 하셨사오니, 내가 밟는 모든 곳곳마다 예수님 앞장서 주셔서 죽이는 역할을 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힘을 잃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직장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교회와 공동체가 살아나며 나라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몸으로 주가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주님,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담아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하나님은 아버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일꾼은 아버지 하나님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우리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성령 충만할지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말씀 충만할지어다. 모든 상황 가운데 주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의 성령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마음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주님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십니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셔.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난 주님의 것 고난 중에 주음성 고난 중에 주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실래.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나의 삶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 우리 시간들의 삶을 주님 앞에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자유케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 영혼이 계속 그대로 이 상태로 머물지 않고 예배 때마다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계속해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숙과 변화가 멈춘 지금 주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려움이 떠나가고 수건을 벗어던지며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도전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새 영을 더하여 주시는 주님, 오늘 우리의 귓가에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하면 된다. 나와 함께 같이 해보자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제2포유 청년들, 성령님과 함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의탁드리기로 결단하시는 청년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나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는 나의 힘이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는 나의 주님, 아버지는 우리가 정체되어 있는 신앙이 아니라 계속 그대로 안주하거나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영광에서 이 영광으로 아버지는 우리를 준비해 주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좌절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다시 한 번 더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주님만을 드러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기를 원하오니, 오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며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직장과 가정과 나라와 민족과 친구들과의 관계의 모든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우리 한 번 더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은 직장이나 가정이나 친구나 교회나 공동체나 나라와 민족 어디에서든지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과 귀에 들리는 것과 손에 잡히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주님, 우리의 말 가운데 죽이는 말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살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상황은 비록 어둡다 할지라도 빛을 선포하는 빛의 메시지가 우리의 입술로부터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지어다,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할지어다, 직장을 살리는 말을 할지어다, 가정을 살리는 말을 할지어다, 친구를 살리는 말을 할지어다,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공동체를 살리는 말을 할지어다. 우리 시간, 우리 입에 손을 올리고 이 시간 우리의 입술로 그동안 지었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내가 입술로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이 어두운 상황 가운데 불평과 불만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천국 소망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깨닫게 하사 주 우리의 말이 예수만 아버지는 사람을 살리는 말이 바라보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하게 하여 주시며 직장을 살리며 가정을 살리며 친구를 살리며 영혼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아버지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성령 하나님을 드러내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나라 임하여 주옵소서. 오 주의 영광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오셔서 진리의 성령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내게 주시옵소서. 오 오셔서 아버지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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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마지막으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주님께서 계속 그대로 있으려고 하는 환경을 바라보며 변화의 때를 도모하고 기다리려고만 했던 우리에게 너는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눈빛과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삶 자체를 통하여서 밟는 곳마다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이 살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살게 하여 주시고 교회와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계속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수건을 벗어던지게 하시고 부활하고 다시 일어나는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